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3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부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저희 나라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근 4,000명 가까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감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감염병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한 저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지구촌이 되도록, 평화의 지구촌이 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208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 오늘 말씀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 또는 통치되는 나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틀 후면 3.1절을 맞이합니다. 국내에서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서 선거 위세전이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적으로는 전 세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극한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종식인가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조심껏 방역을 완화해 가고 있는데 저 서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서쪽 방향이죠.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죠. 2014년도에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는데 그때는 서로 총 쏘고 하는 유혈 전쟁은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러시아가 군대를 투입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수도가 점령당하느냐 마느냐 그런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핵무기 소유를 전 세계 3위가 될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핵무기를 다 없앴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평화를 약속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약속되는 가운데 핵무장을 다 해제하였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력에서는 뭐 22위와 세계 2위와의 전쟁이라 해서 상대가 안 된다. 하루 만에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날 수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국방에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침공당하니까 그야말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은 온 국민들이 몸으로 막아서 탱크의 길을 막기도 하고 또 총을 들고 국민들이 항거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벌어지던 그 사태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을 볼 때 3.1절 맞이하면서 옛날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6.25 때도 마찬가지죠. 군사력으로 막강했잖아요. 북한 쪽에서 밀고 내려올 때 탱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도병까지 나서서 몸으로 그저 화염병으로 맞서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나라가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몸으로 저항하면서 버티느라고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3.1절 맞이하면서 우리 현실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아주 조심스럽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 나라 주변에도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죠? 듣기로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도 언제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들이 항상 일본 쪽에서 훈련하고 있고 여차하면 거기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는 또 북과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현실이 또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의 위기는 항상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3.1절 때와 같이 나라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을 외쳤던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면 초토화되니까, 그죠?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군사력도 많이 준비해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이라고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전쟁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암단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평화로운 시대, 그렇죠? 지구촌 한마당이 되어서 비행기 타고 전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펼쳐졌잖아요. 전쟁하고 싶은 마음, 싸워가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은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그것을 평화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죠. 그래서 올림픽 이런 걸 통해서 각국 간의 국력, 체력이 결국 국력이죠. 경제력도 있어야 또 그런 스포츠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스포츠를 통해서, 선의 경쟁을 통해서 그 같은 그 인간의 다투는 이기고자 하는 그 같은 욕망이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분출되어야 되는데, 불과 끝난 지 일주일 안 됐는데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나라들 간에 얽힌 것이 있어서 한 나라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도와주지 못하는, 그냥 말로만 지원할 수밖에 없고 민영 제재만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군사력을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홀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최첨단의 과학과 문명이 발전되고 서로 평화롭게 스포츠를 행하는 이런 시대에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요. 어느 나라이든지 자국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을 위협할 수가 있고 또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죠? 힘이 있으면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나라들은 스포츠, 올림픽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힘 있는 나라들은 심판들을 매수해서 판정을 끝내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약소국이나 미개발도상국에서는 간간히 쿠데타가 발생하고 독재 권력자에 의해서 또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신음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체면이 없어요. 체면, 부끄러움이 없고, 그죠?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그 나라의 민족의 의식이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체면도 있어야 되고 좀 신사답게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경제 대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자국의 이익이라면은 양심도 닫아놓고 얼마든지 자기들 뜻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질서가 지금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죠? 세계의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에서의 승리나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정치가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면은 핵도 다 포기했지만 결국 저렇게 힘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한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까지 6.25 이후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군사력도 세계 6위까지 올라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일본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전 세계적으로부터 경쟁하고 또 이렇게 제재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전쟁 없이 선진국에 도달했던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평화도 어느 순간에 이런 평화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하게 참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25 이후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그 은총의 보호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보호되도록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서 전 세계 여러 분재 국가에 군인들을 파병했는데 결과가 다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지어주고 의료사업을 펼치고 도로를 닦아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 우리나라 군대가 가 있으면은 그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볼 때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 가서 약탈하고 그러한 일을 안 했던 것 같죠, 그죠? 그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계 평화 유지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인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죠. 고질적인 문제. 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문제, 정치적인 파당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선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민족이 단합하면 그쵸? 민족이 단합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서로 나라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뭉치고 그런 정신력이 주변국들에게 펼쳐져 나갈 때 느껴질 때 그때 외국은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할 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전쟁의 그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주소서. 민심이 너무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통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는 몸부림입니다. 나라가 외적들의 침입으로 침탈당할 때마다 몇몇의 위대한 장수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건져왔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이 또 몸을 바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때그때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죽고자는 산다라는 그 어떤 열기를 가지고 또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적으로부터 짓밟히고 위린당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야말로 칼이 없으면 죽창을 들고서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목숨을 던져가면서 나라를 위태하던 나라들을 지켜왔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 반드시 배신자가 있고 서로 갈등하다가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헐뜯을 때 그리고 부패와 불의가 나라의 기운을 쇠약하게 만들 때 결국은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는 일본한테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로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종속적인 지역 나라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꾸로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고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우리가 겪었고 그 가운데서 나라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독립군들이 만주 쪽으로 가서 그들이 총을 들고 싸웠고 또 안에서는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군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치기도 했던 그러한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라를 빼앗긴 지가 120여 년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한 지도 근 80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쵸? 그 어둡고 지륵같이 암울하던 옛 아픔을 딛고 어느덧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까지 군사력은 세계 6위까지 올라가는 막강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없이는 전 세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시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조선업을 통해서 LNG선을 또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의 이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또 국방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무기들을 수출하잖아요, 그죠? 자주포, K9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전차도 그렇고 이제 비행기도 수출하고 미사일도 수출하고 이러한 안정된 나라, 수출하는 나라, 방산업체에서도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돼서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찾기 위한 몸부림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라의 대통령들, 왕들은 공의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정치가들, 도지사들, 국회의원들, 고위급에 있는 분들이 정의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의로 통치하시는 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차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공의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안전도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자랄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풍요로울수록 더욱 긴장도 하고 어려울 때의 모습을 회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 그건 뭐냐면은 집에서 자질 아니하고 마당에다가 나무 잎들을 이렇게 텐트 비슷하게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할 때 우리 이와 같이 우리는 안정된 주거지에 거하지 않냐고 나무로 이렇게 그늘을 가리면서 거기서 자고 했던 모습들을 회상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그들은 지킵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처럼 나라가 풍요로울수록 안정될수록 우리가 과거에 어렵게 살아오던 그 위태롭게 살아오던 업을 받고 살아왔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도 과거에 우리의 그 악울했던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회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의 풍요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앞으로의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더욱 튼튼히 그리고 넓게 뻗어나갈수록 줄기와 잎이 더욱 건강하게 풍성하게 자랄수록 나무는 잘 자라게 되고 열매도 잘 맺게 되는 것처럼, 이렇듯 건강하고 풍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의와 공의가 우리나라의 이 뿌리, 사회에 저변에 있는 이 뿌리가 공의와 정의가 튼튼하게 뻗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잘 뻗고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줄기와 잎사귀로 계속 공의와 정의의 기운을 계속 공급해 줄 때, 그럴 때 나라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장 1절 말씀처럼 대통령과 방백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내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와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방백들, 공무원들, 또 돈 있는 부유한 분들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삶을 추구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선자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경계하고 경계했는데, 지금 제가 열거해드릴 말씀 보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그 사회를 비판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와 분열로 치닫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뒤집혀지는 것도 한순간인 것을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대만과 또 일본 이 나라들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관계, 또 우리는 또 일본과의 항상 또한 긴장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또 긴장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불의와 죄가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 분야에 있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나에게 특별하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무관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돼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누가 되든 다 나쁜 놈들이고 누가 되든 다 똑같고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말은 잘하고 표방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법을 만들고 바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것은 그분들의 삶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분이 그들의 말과 속이 다른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나마 덜 악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더 선한 사람, 더 정직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일수록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누가 돼도 나랑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나한테 이익만 주면 된다, 나에게 불이익만 끼치지 않으면 되겠어 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책임은 정치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있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있으면은 지도자들이 잘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돌이키지 않냐고 자기들의 그 길을, 완고한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의와 죄악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대신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는 이런 공의로운 삶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고 이런 직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이사야서 32장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이사야 32장 16절 17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가 실현될 때 이것이 우리 민족의 뿌리에 공의와 정의가 뿌리 박히고, 이러한 정신이, 이런 의식이 뿌리 박히고, 그래서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이 뿌리로부터 해서 줄기까지 다 계속 공급해 나갈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아름다운 밭이 된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때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보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바르게 뜨고 또 바른 분석력을 가지고 건전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가 보여요. 영성이 흐트러지게 되면, 영성이 병들면요, 사회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애들도 그런 말 할 거야 했어요. 아빠는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데 사회를 보는 시각은 제가 더 정확합니다. 교인들 중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 아니죠. 그렇지만 영적인 통찰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이 맑으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맑아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각 분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영이 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가 자기들의 잘못된 길로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은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전이 형성된다, 보장된다. 오늘 32장 16절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사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실상은 진실이 없고 불의가 가득하다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공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는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나와 상관없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없어.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보면 공범의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높은 곳에 거할 것이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민족, 그런 백성은요, 현실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축복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이런 반대적인 위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 선지자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묵상하고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로 제목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또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 통치되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될 때에 우리나라는 다시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거나 다른 열강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넘보거나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이렇게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충북에서만 거의 뭐 4,000명이 육박하더라고요. 지금 충북에서만. 충북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 중에서 하루 확진자가 4,000명 선에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충북이 전국에서 보면 3위더라고 항상. 제주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북인데 이거 빨리 종식되고 그냥 일반 감기 바로 됐으면 좋겠고 또 치료약도 더 잘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고 일어나셔서 이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지 못는 주 예수 살아가게 하소서. 저들의 아무가는 물씬 주님의 보혈이 닥치하소서.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이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위탁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보호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마다 그 손길마다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줄 예물과 감사 예물을 흠양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